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들과 함께 잘 오셨다고, 반갑다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부부끼리도 한번 하시죠. 잘 와도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감사할 것이 있다면 마음껏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진솔하게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다면 주의 응답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석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모범에 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미경 전사님께서 휴가를 가셔서 선교사님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같이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신나게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면서 마음이 주신 마음들, 혹시 죄악이 생각이 난다면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그만 소리를 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앞에 토해내는 기도와 아뢰는 기도와 기도 제목과 회개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듬뿍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안에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안에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들으며 반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탄하며 감격하며 주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양한 마음 나갔습니다. 만나주시옵소서. 만나주십시오. 주님 만나는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누려왔던 모든 것들과 모든 시간과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성도들과의 소통과 교제에도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들의 신앙심 또한 격리되어 주님과의 소통에 소홀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따랐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갈급함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무감각해진 영이 다시 회복되고 굳어져버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뜨거운 보혈의 은혜로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는 어느 여인의 믿음과 간절함과 같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 한마음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불투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속해 있는 저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고 죽음으로 온전한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게 회복되고 구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부활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저들의 이름도 기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 되게 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저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대로 행하여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너희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섬기자,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건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 교회의 터를 기초가 되신 것을 믿고 또 그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자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까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집도 어떻게 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귀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누가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먼저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서로 섬기는 일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 내 은사와 사명에 따라 자기 몫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여건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또 중직자면 중직자대로 또 주방이면 주방대로 각각 영역에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다 같이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공동체들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터, 기초,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터를 닦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 시작을 했죠. 누구와 했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교회의 터를 닦았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우는 역할을 이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들이 떠난 뒤에 이제 아볼로가 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그 베드로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공부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담임 목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다양한 직분으로 다양한 곳에서 이 교회를 세우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린도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데 그 원칙, 교회를 지을 때 원칙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첫 번째는요, 자기가 이 사도 바울이 이미 닦아놓은 기초,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기초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에 어떤 것을 빼거나 어떤 것을 약화시키거나 어떤 것을 더하거나 어떤 것을 첨가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율법, 지혜, 인간의 공적, 열심 필요하죠. 그런데요, 교회의 기초는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 교회의 기초를 훼손하거나 왜곡한다면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이에요.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제 그 기초 위에서 너희들의 성격과 경험과 너희들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재료를 가지고 지을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보석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풀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뭐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생각이 납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죠. 엄마가 독립하라 그래서 이 삼형제가 독립을 했어요. 첫째는 게을러서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는 꾀가 많아서 나뭇가지로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셋째는 착실하고 똑발라서 벽돌로 집을 지었죠. 그리고 이 동화의 가장 절정은 늑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서 입바람을 후 붑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지은 나무도 훅 날아가고 나뭇가지로 지은 나무도 날아가죠. 그런데 벽돌로 지은 집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한 이 늑대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굴뚝으로 들어오다가 밑에서 펄펄 끓는 물에 이 늑대가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동화가 어디에서 모티브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혹시 이 성경 말씀에서 모티브를 얻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같이 각각의 재능과 주신 은사와 또 사명과 열심으로 교회를 한 귀퉁이를 또 담당해서 세워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을 무너뜨려 본 전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재료가 무엇이냐면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노력으로 건축물의 재료인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이 교회를 지어간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다양하냐? 사람이 다양하듯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 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변하지 않는 것, 계속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나무와 풀과 집은 없어지는 것,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물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관심은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짓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얘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건축물의 재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재료로 너희들이 이 건축물을 짓고 있느냐,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이제 그 건축물과 건축물을 시험할 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건축물은 이제 때가 되면 그날에, 성경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불심판으로 너희들이 지은 이 건축물, 이 너희들이 지은 집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정성과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공적과 너희들의 업적을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실 때 정말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그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계속 보존되어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상 받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와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을 어떻게 졌느냐는 사실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늑대가 나타난 것, 불심판이 있는 것은 동일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불심판이 나타날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면, 너희들이 지금 지은 이것이 어떤 근거로, 어떤 소스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너희들의 업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느냐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터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무리 겉에서 보아서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튼튼하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와, 진짜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최선이 풀과 불과 나무처럼 휙 타버리고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도 상을 받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불이 떨어져 왔는데 그가 세운 모든 공적이 불타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해를 당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해를 당한다고 하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에 있는 말이 보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자기 모든 것이 홀딱 타버린 겁니다. 몸뚱이밖에 안 남은 거예요. 구원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피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느 누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부 다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단과 정통을 잘 구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요즘 굉장히 무섭게 치고 그 교세를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놔서 정말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휙 넘어가기도 합니다. 정말 되게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요, 제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탔어요. 그때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였어요. 좀 길게 가서 제가 좀 졸았어요.
옆에 어떤 분이 앉으셨는데 이게 제가 그 잠결에 이렇게 봤는데 성경책을 놓고 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잠결에도 지하철에서 요즘 핸드폰을 보지 누가 저렇게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하나 그랬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옆 사람과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그 둘이는 신천지였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우리 진짜 정통 기독교인들은 진짜 미니멈으로 요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이 주일날 나오는 것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옳고 그른지, 이것이 정말 복음인지 이것이 복음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실력으로, 그 영적인 실력으로 힘들다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 내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또 그 어떤 종교가 어떤 교리가 아니어도 그냥 솔직하게 그들 이단이 하는 일에 동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세운 어떤 불우이웃 단체라든가 아프리카의 우물 파기 이런 것들을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얼굴 삼아서 거기에 세웁니다. 한참 막 하는데 보니까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세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것을 그만두는 일들이 일어나죠. 오래된 이야기지만 장신대 교수가 아버지인 연예인이 있었어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먹는 화장품 그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통일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하다가 아니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가 알아보고 그 계약을 취소시키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그들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이게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이 방어할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상한 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쉽게 변질되고 쉽게 다른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럴 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지도를 할 때 그 지도를 잘 들어서 그런 곳에서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고 말세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도 어렵지만 이제 내적인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구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세요. 그런데요, 그분이 조금 지나서 중직자가 되는 어떤 후보에 선택되지 않거나 또 투표를 했는데 그것에 떨어져요. 그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자기가 당선되지 않고 자기가 뽑혀지지 않고 그런 것의 섭섭함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현대 교회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왜 안 뽑아줘? 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봉사는, 그분의 애씀은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지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초점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분이 결국 그 결과를 놓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다른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그런 분인가 아닌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여러분이 어떤 일하는 동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몇 년 전에 인투라는 것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앞에 나와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대로 신앙껏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네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네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애썼구나.
라고 하는 저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엄청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시작도 전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하나님으로 최소한 희생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나는 오케이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새 내 마음속 앞자리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뭔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내 신앙의 동기에도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시작했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지, 이 마음이 서로 섞이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날 텐데, 적나라하게 다 보일 텐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잘 모르고요, 사실은 정말 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정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마지막 그날에 때가 되면 그것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다윗을 택할 때 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죠. 위에 형들이 멋지고 잘생기고 그리고 정말 왕 같은, 왕이 될 것 같은 그릇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왕에 합한 자가 아니라고, 나에게 합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제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다음 슬라이드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에 가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 말은 유명한 사람이나 뭐 무명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위와 우리의 모든 위선적인 것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보시고 그것들이 다 그 책에 기록되어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물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 없으면 천국도 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만 그러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도 결산하지만 우리 인생도 결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편하다고 대충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나무와 집이나 풀로 짓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반대는 금과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져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사실 현대인들은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저 자신도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많은 퍼센트지가 제가 어떻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게 베푸십시오, 나를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게 이런 거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지를 목표를 놓고 이 성경 말씀을 느끼면서 더 많이 알아서 내 삶을 고치며 나가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나 이런 거 했어. 나 이런 거 패스했어. 난 이런 것까지 다 했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많이 알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캐리어를 관리하듯이, 정말 어떤 자기의 인생의 캐리어를 관리하듯이 내가 이런 것을 막 했어.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 성경 공부는 올바른 성경 공부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해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내가 어떤 채우는 것에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짧게는 몇 년이 있으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앙 연수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무엇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해서 그것이 꼭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죠.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죠. 그런데 변질되면 그것이 언제든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뒤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목사가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선교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불의 심판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결과가 나서 다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 예배도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물론 왔겠지만, 여러분 한 번쯤 예배를,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상관 안 하고요, 내가 나를 위해 구원하신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서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내 솔직한 하나님의 마음을 들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냐 말입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예, 하나님 주세요. 실제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이 나를 위해서 다 맞춰졌기 때문에 예배도 전도도 내가 전도왕이 되기 위해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 같지만 다른 관점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식적인 삶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에게 대접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체면 때문에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생각과 행동은요, 주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쟁을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많이 안다, 내가 정통성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말이 맞다, 너희들 모르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없지, 나는 이렇게 철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수사고를 다 사용해서 멋지게 설명할 수 있어.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기본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든 행위가, 나의 모든 삶의 것이 나에게 가식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은요, 풀과 집이나 나무로 지은 집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의 관심과 지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식이 없이는 못 삽니다.
전문적 지식이 있어서 박사로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지식을 배우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 세상을 지금 끝나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필요하고요, 또 하늘나라 가서도 필요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불이 떨어지면 이 땅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문 지식, 박사학위가 몇 개를 달아도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관심이 그 공부를 해야 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어떤 자랑과 이런 것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호하고 그것에 머물기를 더 좋아한다면 사실 이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에 타 나무 아무리 내가 세상에 업적을 많이 남겼어도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재물을 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공적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불로 다 타버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시고 하늘나라까지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이나 풀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기를 위한 삶, 가식적인 삶, 세상적인 관심과 지식. 누구가 연상이 됩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에게 굉장히 위한 삶을 살았어요. 높아지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엄청나게 율법을 지켰죠. 가시적인 삶이죠. 내면은 아닌데 가시적인 삶을 살았죠. 세상적인 관심과 지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특징이 뭐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일 거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끝으로 가면 제가 이렇게 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재미난 얘기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거를 찾고 한참 웃었습니다. 한 할머니 한 분이 길을 가셨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귀가 좀 어두우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을 지나가는데 뒤쪽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치가 처녀.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자꾸 자기의 귀에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가치가 처녀,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뒷모습이 처녀 같아 보이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그게 즐거움을 가지고 이 할머니가 차마 뒤로 돌아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 손주에게 내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들었어. 가치가 처녀란 얘기를 들었어 하면서 막 자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손주가 할머니 뭐가 좀 잘못된 것일 거예요. 내일 꼭 나가실 때 보청기를 끼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보청기를 딱 이제 들고 갔는데 비슷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똑같은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가치가 처녀. 그래서 근데 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보청기를 다시 만져가지고 제대로 딱 이렇게 들었대요. 뭐라 그랬을까요? 갈치가 1,0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웃었습니다. 이런 착각은요,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죠. 한번 창피받으면 끝입니다. 또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각 속에서 엉망으로 살면서도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살고 끝까지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나는 인정받을 것이라고 아마 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착각할 때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한번 창피받으면 다시 뭐 이렇게 얼버무릴 수가 있죠. 수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가 죽으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착각한 것은요, 영혼을 좌우하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바울이 닦아뒀대요. 이미 예수를 믿었죠, 우리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어다. 사도 바울은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을 조심히 살아라.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 중에 교회를 세울 때 조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온 소스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온 소스인지, 세상의 말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는지 너희들이 조심해라.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이제 업적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을 텐데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적을 밝히리니, 너희가 해놓은 업적과 너희가 해놓은 모든 정성과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있으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을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시고,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고, 내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려운 부분을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그것과 플러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지를 고민하고 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온 우주 만물입니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플라스틱도 안 쓰고, 그런 것도 종이컵도 잘 안 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작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적용은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좀 그것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그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무엇을 했나?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
못했습니다. 그는 구하지야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는 것들,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풀과 집과 나무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었습니까? 내 문제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향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시적인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걸 더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더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어떤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동안의 저희들의 삶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나 돌아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구하는 것도 나만을 위해서 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도 해보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요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또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런 생각조차 안 하면서 가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살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했습니다. 옳은 소리하고 사람에게 주목을 끄는 말도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상은 가식이었습니다. 그 실상은 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몸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세상 것에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 것이라고, 세상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세상 것을 공부 열심히 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좀 알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무 무시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높아지기를 더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동역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시고 용서하시고 힘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결단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 앞에 이 드린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내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고쳐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우리 박헌식 장로님, 유파수 권사님. 유파수 권사님은 제가 한 3년 정도 된 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제가 환영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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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나가서 좀 인사해 주시고요. 제가 보통 소개를 잘 안 하는데 가장 나이가 많으셔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기념대회와 한선엽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제 주보 안쪽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인도네시아 선교가 올해로 51년째입니다. 작년에 이 선교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한 해 연기해서 이제 올해 하는데요. 이 주최 측에서는 일반 성도들도 좀 많이 초청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떤 잔치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50년 동안 이 땅에 행하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또 찾아가며 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일도 음악회도 있고요. 뒤에 포스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일 날 2시에는 연합 기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일부터 23일까지 선교사님들이 전국 각지에 모여서 이제 수련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계신 줄 아십니까? 330유닛이라고 합니다. 336가정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로 직전의 통계인데 이제 어떻게 해서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위해서 좋은 수련회가 되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7월 예배위원들, 기도위원들 좀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새벽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 구역 예배는 7월 달까지 쉬고요. 금요 연합 모임이라고 해서 특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 대신에 오전 10시 30분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다면 모두 참석하셔서 좀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시랑 중계가 되지 않고요. 녹화만 해서 2시 이후에 제가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되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교회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우리 송장로님이 장례와 또 유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삽시다. 오늘은 좀 손을 가까운 손을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부끼리도 한번 좀 해보시죠. 끝내 못하신 분도 계신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초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요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힘을 주의 주와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다짐하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